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에요. 혹시 이 오병이어의 기적 처음 들어보신 분 있나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이야기예요. 당시에도 이 사건은요, 아주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사복음서의 저자들이 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뤄요. 그만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매우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대. 우리 예수님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야. 단순히 이것을 말하기 위함일까요? 사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사복음서에 다 나오지만 그 색깔은 조금씩 다릅니다. 저마다 강조하는 것이 조금씩 달라요. 그만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요, 마태가 증언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함께 살펴볼 거예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강조해야 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13절입니다. 자, 13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자, 이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부분을 잘 분석하고 해석해야 오늘 마태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먼저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오늘 예수님이 들으신 소식이 뭘까요? 오늘 예수님이 들으신 소식, 이게 뭘까?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이 아닙니다. 성경 그냥 윗부분만 그냥 보면 안 돼요. 성경을 잘 봐야 돼요. 마태복음 14장 1절 2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오늘 예수님이 들은 소식은요.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 그가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가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소식. 여기 나오는 헤롯은요. 헤롯 안티파스를 가리킵니다. 헤롯 안티파스. 당시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입니다. 그가 얼마 전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에요. 3절부터 12절을 보면요. 그가 왜 세례 요한을 죽였는지 어떻게 죽였는지가 나와요. 그는 자신의 조강지처를 버리고 헤로디아라는 여자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새롭게 아내로 맞이한 그 헤로디아라는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그의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입니다. 이복 동생의 아내와 눈이 맞아서 자신의 조강지처를 버리고 다시 결혼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런 그를 맹렬히 비판했고 그는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러던 중 그의 생일이 되었고 그의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이 그 잔치 자리에서 춤을 춥니다. 성경은요. 그 소녀를 헤로디아의 딸이라고 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소녀는 헤롯과 헤로디아에서 태어난 딸이 아니고 이복 동생인 빌립과 헤로디아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라는 거예요. 그 소녀가 춤을 추자 기분이 좋아진 헤롯이 그녀에게 말합니다. 소원을 말해봐라. 무엇이든지 다 들어줄게. 그때 그녀는 엄마가 시키는 대로 자신의 소원을 헤롯에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세요. 헤롯은 근심해요. 세례 요한은요, 함부로 죽일 수 없는 인물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는 결국 그 소원을 들어줍니다. 사람을 보내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베게 하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줍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을 죽였던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이고 있다는 소문을 들어요. 그 소문 듣고 그는 매우 당황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이는 세례 요한이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누가복음을 보면요. 이 장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또 누가복음 9장 9절은 말해요.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여 그를 보고자 하더라.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상황,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을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으로 여기고 있는 이 상황이 예수님에게는 어떤 상황입니까? 아주 위험한 상황이에요.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이 예수님을 또 지명수배 명단에 올려놓은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 13절 다시 보세요.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헤롯이 자신을 세례 요한으로 여기고 있고 또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요, 배를 타고 어디론가 떠나십니다. 자, 어디를 향해 가십니까? 빈들에 가시니, 빈들을 향해 가십니다. 빈들. 이곳은 구체적으로 어디를 가리킬까요? 이 빈들은 구체적으로 어디를 가리킬까? 누가복음 9장 10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벳세다라는 고을로 갔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이 자기를 또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배를 타고 벳세다로 가신 거예요. 벳세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벳세다로 가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벳세다로 가셨을까? 잠시 지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요, 예수님이 왜 벳세다로 가셨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지도를 먼저 보세요. 자, 벳세다가 어디 있는지 보입니까? 원래 예수님이 계셨던 곳이 가버나움이었던 것으로 추정해요. 가버나움이 어디에 있는지도 보이죠? 그 가버나움에서부터 예수님은 배를 타고 벳세다로 가신 거예요. 아마도 배를 타고 해안선을 쭉 따라서 벳세다까지 갔을 거예요. 자, 그럼 왼쪽 지도를 보세요.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보입니까? 이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이 영역이 바로 당시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고 있던 영역이에요. 그리고 그 위쪽에 조금 밝은 황토색 부분이 보이시죠? 이곳은 당시 헤롯 빌립이 다스리고 있는 영역입니다. 헤롯이 아내를 뺏은 그 빌립이 아닙니다. 다른 빌립이에요. 동명이인이에요. 왼쪽 지도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벳세다는 보라색 부분이 아닌 황토색 부분에 포함된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벳세다는요,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지역이 아니에요. 헤롯 빌립이 다스리는 지역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벳세다로 가신 이유가 뭡니까? 헤롯 안티파스를 피해서 그가 다스리는 지역이 아닌 다른 사람이 다스리는 지역으로 이동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발끈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권능이 많으신 예수님이 뭐가 무서워서 도망갑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14절 15절에도 이와 비슷한 장면이 나와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이전에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곳을 피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헤롯을 피해 벳세다로 이동하시는 장면은요, 결코 이상한 장면이 아니에요.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도 오늘 주님은 당신의 일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아마도 눈치가 빠른 분들은 뭔가 이상한 것을 느꼈을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장소를 이렇게 소개해요. 벳세다라는 고을. 벳세다라는 고을.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소개합니까? 지명이 나오지 않아요. 다만 빈들이라고 합니다. 빈들. 에레모스라는 단어예요. 에레모스. 광야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벳세다는 광야였을까요? 아니에요. 벳세다는 어촌 마을입니다. 빈들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만 자세히 봐도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 빈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날이 저물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무리를 보내서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근처에 마을이 있다면 빈들이 아니죠. 그런데 오늘 마태는 그곳을 빈들이라고 합니다. 빈들, 예수께서 빈들로 가셨다. 왜일까요? 왜 마태는 벳세다를 빈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분명 마태는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곳을 빈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마태는 오병이어의 장소를 빈들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주요 청중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보면요, 괜히 어려운 예수님의 족보를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빈들, 즉 광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빈들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그들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뭘까요?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들은 광야라는 말을 들으면 출애굽 사건을 머릿속에 떠올려요. 40년 광야 생활이 떠올라요.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했어요. 광야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 중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유사한 사건이 있죠. 그게 뭘까요? 만나. 하나님이 만나로 이스라엘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 그들에게 있는 모든 음식이 다 바닥이 나버려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만나를 내리십니다. 언제까지 만나를 내리십니까? 출애굽기 14장 35절은 말해요.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그렇게 그들은 출애굽 40년 동안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성경이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곳이 빈들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출애굽 시대 때 만나를 내려준 사건과 같은 사건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누가 만나를 내려주셨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성경은요, 그들을 향해 무리라고 합니다.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요, 오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무리는 오클로스예요. 우리가 보통 백성들이라고 할 때는요, 이 단어가 아니에요. 라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오클로스라는 단어는요, a crowd, 군중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런 뜻도 있어요. a multitude with contempt. 경멸당하고 무시당하는 사람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멸시당하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을 근거로 보면요, 지금 이때는 6월절이 가까워오고 있을 때예요. 이때 보통 사람들, 즉 라오스는 어디에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나 오클로스는요, 그 순례자의 여정에도 끼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시니라. 큰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마가복음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보며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만나를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제2의 만나 사건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출애굽 때의 만나 사건을 사람들에게 재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이런 기적 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존재야. 단순히 이것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겠죠. 목자 없이 방황하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앞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은 당신이 바로 참 목자여 생명의 떡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바로 우리의 목자요,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바로 우리의 목자요,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여러분, 출애굽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잘해서 만나 내리셨나요? 아니죠. 그들은 그냥 불평했어요. 우리를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려고 하느냐?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 이렇게 불평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불평하는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 실망시켜드릴 때가 많죠.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공급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 구원의 완성을 이루십니다. 우리는요, 이것을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줌으로써 주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뭘까요? 자, 먼저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저녁이 되었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제안합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말이 5천 명이지 사실 이때 모인 사람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돼요. 여기서 5천 명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만 5천 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요 2만 명에서 3만 명은 되었을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제안해요. 무리를 마을로 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런데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6절 보세요. 자,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주님의 말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뭘까요? 제자들이 각자 가진 비상금 털어서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 제공하라는 말일까요? 아니면 재정 중에 예비비에서라도 빼서 그 사람들 먹을 것 사주라는 말일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솔직히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이 고민했어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을 쭉 읽어보면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곳에 오기 전에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제자들을 각 마을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천국이 가까워 왔음을 외치게 해요.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게 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도 가지지 말아라.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게 해요. 아무것도 의지하지 못하게 해요. 그렇게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되었죠? 굶어 죽지 않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그들이 열심히 음식 찾았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했더니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들은 빈손으로 나갔는데 주님이 그들을 공급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얼마 전 경험한 사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너희가 비상금을 털든 어디서 빌려오든 먹을 것 한번 마련해봐라. 이런 의미가 아니죠. 그들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라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 믿고 주님 하시는 일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주님 믿고 주님 하시는 일을 기대해봐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보여야 하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아, 주님이 지금 이들을 먹이시려고 하는구나.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자신의 힘과 능력 의지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 하시는 일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자, 그럼 오늘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볼까요? 17절입니다. 자, 17절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 말은요, 우리에게 있는 것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인데 이것으로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인단 말입니까? 이런 공격적이고 부정적인 말이 아니에요.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이 문장에 오우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오우. 이 단어는요, 긍정적인 대답을 기대하는 노우나 낫이에요. 긍정적인 대답을 기대하는 노우나 낫. 예를 들어 볼게요. 아이가 엄마에게 말해요. 엄마, 저 배고파요. 저 점심 먹게 돈 좀 보내주세요. 그러자 엄마가 말합니다. 너 용돈 줬잖아. 그때 아이가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요, 저 지금 통장에 1불밖에 없어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1불밖에 없는데 이걸로 뭘 사 먹으란 말입니까? 알았어요, 그냥 굶을게요. 이런 의미가 아니죠. 1불밖에 없으니까 엄마가 좀 보태주세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대한 제자들의 대답이 바로 그것과 같아요.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걸로 뭘 한단 말입니까?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 듣고 찾아봤는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해주세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확인해 볼까요? 18절부터 21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리고 사람들을 잔디밭 위에 앉게 합니다.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향해 축사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셔요.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습니다. 그리고 남은 음식이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신학교를 갓 졸업한 한 전도사님이 교회 부임에서 첫 번째 설교를 해요.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설교였어요. 그런데 너무 긴장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5,000개의 떡과 2,000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5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러자 앞에 있는 장로님 한 분이 이렇게 말해요. 야, 그런 거면 나도 하겠다. 사람들은 웃기 시작했고 설교 시간은 순식간에 웃음바다가 되어버렸어요. 전도사님은 실수를 만회하겠다는 생각으로 다음 주일에도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이번에는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리라 다짐을 하고 설교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자기를 부끄럽게 만들었던 그 장로님을 향해 물었어요. 장로님, 이번에도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자 그 장로님이 기가 막힌 대답을 해요. 지난주에 먹고 남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먹고 남은 걸로 사람들 먹인 것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말해요. 아니, 이 어린아이만 도시락 가지고 왔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분명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도시락 싸갖고 왔을 겁니다. 그러나 내놓지 않고 있다가 예수님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아서 자기 것들 나눈 겁니다. 한 어린아이가 내놓는 거 보고 마음의 가책을 받아서 자기 것 다 나눈 겁니다. 그 결과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 12광주리가 남게 된 겁니다. 왜 이런 주장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니까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먹이셨다고 말해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먹이실 거라는 제자들의 기대로 인해 일어난 역사예요.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믿음으로 인해 일어난 역사예요. 진짜 감동적인 것은 뭔 줄 아세요? 성경은 말합니다.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는 명령 받고 제자들은 주님의 일을 기대하며 고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왔을 뿐인데 주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무리를 먹이셔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말하셨고 정말 제자들을 통하여 무리들을 먹이셔요. 정말 감동적이지 않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기억하며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기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주님을 향한 기대가 아니라 자꾸 자기 자신을 기대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는 말씀 듣고는 뭐 하는지 아세요? 내가 뭘 해야 먹을 것을 줄 수 있을까? 내가 뭘 해야지? 이거 고민하고 있어요.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때 한 어린아이로부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온 제자가 누구죠? 요한복음을 보면 나와요. 안드레예요. 자, 이 안드레가 나중에 이렇게 간증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난 줄 아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예수님 말씀 듣고 저는 열심히 음식 찾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그 아이를 설득해서 예수님께 그 음식을 바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렸던 이 어린아이가 커서 교회에서 이렇게 간증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그때 그 어린아이가 바로 접니다. 저의 헌신으로 인해 그 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좋아 보입니까? 좋아 보이지 않죠. 사실은 우리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아요. 자기가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 자기가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는지 이것만 강조해요. 여러분, 우리가 노를 젓는 그 행위 때문에 배가 앞으로 가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파도를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배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노를 젓는 자기 자신 때문에 배가 앞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노 젓는 행위는요, 배를 움직일 만한 힘이 없어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모르다 보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교회는 간판이 커야 되는데, 교회는 홈페이지가 잘 돼야 되는데, 교회는 건물이 좋아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해서 변화시켰는데, 주님의 일하심은 뒷전이 되어버리고 인간의 생각과 방법만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의 시선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면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변화되었으면 좋겠어요. 늘 주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며 그 주님의 일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말씀을 잠시 나누고 오늘 설교를 정리하도록 할게요.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은 함께 성전을 향합니다. 그러던 중 성전 미문 앞에 앉아 구걸하는 한 안진뱅이를 보게 돼요. 그때 그들은 그 안진뱅이를 향한 주님의 일하심을 느껴요.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돼요.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향해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자 그가 일어나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기적 보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해요. 그때 그들은 외쳐요. 놀라지 마세요.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목하지 마세요. 그리고는 예수님에 대해서만 전하기 시작해요.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만 전해요.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목자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신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위해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 일하시고 계셔요.
우리 가정을 위해 일하시고 계셔요. 우리 교회를 위해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기대하지 말고 나의 가정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내 역할 기대하지 말고 저 사람을 기대하지 말고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삶 속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실망시켜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나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대 속에서 정말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이런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들이 되게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